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새 이름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빛이라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빛이 되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빛이고 소금이라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 생활 잘해서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금 역할, 빛 역할을 하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 또 다른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자랑스럽고 우리가 명예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서울엔 염광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설립자는 장석교회의 김정열 장로님입니다. 뜻한 바가 있어서 자기 사제를 털어서 이미 수십 년 전에 그렇게 빛과 소금이 돼야지 하는 학교를 세웠고요. 또 전국적으로 염광이라는 이름, 광염이란 바꿔서만 부른 거니까 광염이란 이름의 무수한 교회, 병원, 의원, 아파트, 빌라, 학원, 상점 이렇게 있어요. 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했고 모두가 세워진 자리에서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소금에 대해 말하며 소금의 특성을 말씀드렸어요. 간단히 요약하면 소금은 첫 번째로 맛에 있다. 맛. 그 다음에 생명이다. 생명.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생명이다. 부패 방지에 있다. 중요한 점은 소금은 자기 자신의 몸을 녹여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맛이 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소금이 녹지 않으면 아무 맛을 낼 수 없고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디에서든지 간에 잘 녹아지는 소금이 되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신은 빛이다예요. 따릅시다. 당신의 이름은 빛이다. 잘못 말하면 빛이 되니까 빛 갚으려면 너무 힘내. 그 빛이 아니라 빛이다. 옆에 분부가 있어요. 당신의 이름은 빛입니다. 네. 여기 오늘 말씀인데 먼저 빛의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빛의 첫 번째 특징은 따뜻함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니 봄빛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이 따뜻함 속에서 만물이 기지개를 펴고 나옵니다. 교회 마당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나무나 풀이나 화초가 싹이 돋아나고 있고 아주 성질 급한 이 홍매화는 벌써 꽃망울을 탁 터뜨렸어요. 여유 없이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가면서 한번 요 라인 밖에 있는 매화가 세 그루가 있는데 한번 보고 가세요. 너무 예쁘게 꽃망울을 터뜨렸어요. 1년 중 한 번 피는 꽃인데 여러분 그냥 가면 얘들이 좀 서운하잖아요. 한번 예쁘다. 많은 장소가 있음에도 너는 성전 뜰에 꽃이 되었구나 하고 예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따뜻함을 좋아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화로 난로 곁에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입니다. 그러나 얼음장같이 차가운 사람 곁에는 사람도 모이지를 않아요.
따뜻한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는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차가운 사람, 따뜻한 사람. 뭘 보면 알아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 적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내 주변엔 사람이 잘 보이나 안 보이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차가웠으면 좋겠어요? 따뜻했으면 좋겠지.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 중에서 말에도 온도가 있다 그랬죠. 말에도 온도가 있다. 따뜻한 말, 차가운 말, 마음을 열어주는 말, 마음을 닫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말을 쓰나요? 따뜻한 말, 차가운 말? 그건 내가 하는 말이니까 내가 나를 잘 몰라. 그러면 내가 하는 말로 사람들이 마음이 자주자주 열리나 닫히나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차디찬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 따뜻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말부터 따뜻하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게 해보시죠. 우리 가정이 따뜻해지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말이 가정에서 따뜻해져야 가정이 따뜻해져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한번 했잖아요. 여보 얘들아 이렇게 혼내려고 엄마가 쫓아오는 소리잖아. 얘들아. 교회에서도 집사님 요게 다르잖아요. 같은 가끔 우리가 여기 문자를 주고받고 카톡을 합니다만 이게 조심스러운 것은 같은 말이라도 안녕하세요라는 글을 써도 이 문자에는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의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안녕하세요가 안녕하세요로도 들리고 안녕하세요 이렇게도 들린다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모티콘을 넣잖아요. 기분 좋은 이모티콘이나 웃음 띄는 거사 하트를 넣어서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게 감정 없는 글에도 감정을 넣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도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교회는 천국 가는 연습하는 장소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여보 해보세요. 여보. 왜 안 해요? 여기 여보가 없더라도 한번 해보라. 여기서 연습하면 가서 잘 되니까. 시작. 여보. 참 잘하시네. 여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또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옆 사람 보고. 왜 날 보고 집사님이라? 집사님, 권사님. 자 뒤에 음비. 아빠 한번 해봐. 했어? 아빠? 그래? 나도 우리 딸이 아빠 이럴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 근데 얘가 각 딱 잡고 아빠 이럴 때는 아주 겁이 나는 거야. 무슨 소리가 나오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1년에 딱 한 번도 있을까 말까 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말이 따뜻하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소통이 되어서 마음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머니하고 지갑도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은 심성이 차디찬 얼음장같이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편 다윗을 대하는 태도와 말투가 언제나 냉랭했습니다.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했고 목동이었다고 막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그 일로 다윗의 마음은 굳게 닫혔고 미갈은 평생 찾지도 않는 다윗을 그리워하며 외롭게 여생을 살아야 됐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차디찬 냉골도 빛이 들어오면 금세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이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춰서 따뜻한 세상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가,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길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상대방이 먼저 그렇게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그 빛이 되어서 온 누리를 비추는 참빛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밝혀내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 밝혀줘요. 드러내고 밝혀내요. 깊은 새벽 어두움도 빛이 오면 밝아집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 어두운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웠던 눈도 밝아졌습니다. 그때서야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허물을 보고 깨닫고 뉘우치게 됐어요. 난 죄 없어 했던 사람도 주여 제가 죄인이나이다 고백하며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회개했어요. 새 삶을 살게 됐어요. 변화가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백낙준의 아버지 백낙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인데 침술가예요. 침을 놓는 사람입니다. 명의라고 소문이 나서 그 침방에는 늘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엄청난 돈을 번 그는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리고 호사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그동안 지었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첩을 여러 명 두고 혼자 호사를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줄 알았던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뉘우치고 첩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다 헌납을 하고 자신은 교회 안에 있는 사찰 방으로 이사가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 백낙준이 대학을 갈 나이가 된 돈이 없어 대학을 못 보내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선교사가 그 아들을 책임지고 미국에 유학 보내어 공부를 시켜줬어요.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백낙준은 그 후에 연세대 교수가 되었고 학자로 이름을 떨치다가 연세대 총장 문교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그 아버지 백낙청이 예수의 빛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 이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빛이 오면 죄악으로 어두웠던 눈이 밝아져서 새로운 삶에 살게 되는 겁니다. 빛은 어두움을 드러나게 합니다. 세 번째, 빛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도 빛이 비치면 생명의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주도 만장굴에 제가 들어갔을 때 거기서 아주 신기한 것을 보았어요. 캄캄한 동굴인데 어디선가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와요. 근데 그 밑에를 보니까 일렬 종대로 세워놓은 것처럼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는 식물이 없어. 오직 빛이 있는 곳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것은 병 들었거나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세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은 고래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 물고기처럼 세찬 물살을 헤치고 나아가는 그 물고기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성도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예배도 기도 생활도 봉사도 헌신도 활발해요. 뭘 해도. 그러나 무엇을 하자고 해도 열심히 따르고 협력하면서 일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죽은 신앙, 병든 신앙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봄이 되면 이 시골에 벌통들이 있잖아요. 벌통. 양봉이든 무슨 우리 토종 꿀을 만드는 벽에든 이 벌통이 있잖아요. 한겨울의 추위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벌통 입구에 가서 보면 살아있는 벌통은 왕왕왕왕왕 시끄러워요. 그러나 죽은 벌통은 잠잠합니다. 잠잠해요.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는 봄이 되면 시끄럽습니다. 바빠집니다. 왜? 겨울 내내 움츠렸던 그 마음의 기지개를 펴고 일하려고 시끄럽고 분주하고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살아있는 빛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로 또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로 앞장서서 빛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빛은 특징이 있어요.
따뜻합니다. 어두움을 드러내고 밝혀줍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빛 중에서 참 빛 되신 거야. 예수님은 빛 중에 참 빛이에요. 그리고 참 빛에는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빛을 소유한 자, 예수의 참 빛을 소유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 이 빛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도예요. 전도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신자의 사명은 우선적으로 전도하는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도 섬김도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일은 우리가 전도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고 저와 여러분에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요소가 전도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19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주춤하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전도의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빛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그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저쪽에 강 집사님이 한 몇 달 동안, 두세 달 동안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무지무진 애를 쓴 것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막 그냥 꼬셔서 한 주는 데려다 앉혀놓고 또 한 주는 막 반 원포를 와가지고 데려다 놨고 그 결과는 주님이 하시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빛을 비춰서 빛으로 끌고 오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살리는 장소까지 데려오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되든 안 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빛을 비추라는 것은 또 다른 영혼, 또 다른 생명을 향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바다의 등대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밤바다를 항해하는 수많은 배들이 암초에 좌초되고 말을 거예요. 빛은 생명입니다. 두 번째, 빛은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빛은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오늘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은 또 다른 영혼,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이 착한 행실, 선행은요 또 다른 전도예요. 착한 행실에 대해서는 바로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좋은 터를 닦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좋은 터를 닦는 사람, 착한 행실, 선한 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 하나님께 꾸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께 꾸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빌 게이츠 같은 세상의 부자라도 하나님께 꾸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 잠언 19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잠언 19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아멘. 자, 가난한 자를 어떻게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그는 뭐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라는 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선행을 베푸고 착한 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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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행
가난한 자, 어렵고 힘든 자,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서 선을 베풀고 그렇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인데, 그것을, 그 선행을 하나님이 도로 갚아주시리라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님 중에서 서울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을 잘 알아요. 그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6.25 동란이 터지자 이 목사님 가정은 충청도의 어느 마을로 피난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고, 어머니와 단둘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해 겨울 굉장히 추웠다 그래요. 하여간 6.25 전쟁이 난 그 해는 무지무지 추웠는데, 거기다가 집안의 양식마저 다 떨어져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교회 집사님 네가 보리쌀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그 집에 양식으로 주고 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실제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하게 많았는데, 이들은 그 보리쌀 한 푸대를 가지고 굶지 않고 겨울을 났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어린 종순에게 틈날 때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 가르쳤다 그래요. 그 세월은 수십 년이 흘러서 신학을 마친 목사님은 서울의 동부 이천동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고, 그 교회는 연예인 교회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 탤런트, 그다음에 체육인, 예를 들어 차범근 감독 같은 이런 분들이 그런 교회, 거기 교회를 나가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학교 후배라고 하면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자기는 이번에 신대원에 입학한 암흑의 전도사인데, 주말이면 시골 교회에 가서 섬기다가 주중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만 학비를 마련할 수가 없어서 같은 신학대학 선배인 목사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전도사에게 충청도 어느 교회며 부모님은 누구시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전도사가 대답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은 갑자기 목이 메이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신학대학생은 바로 6.25 피난 시절에 어머니와 자신을 위해서 보리쌀 한 푸대로 목숨을 연명케 해준 고마운 교회 집사님 네였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은 기적같이 만난 그 아들을 위해서 즉시로 학비를 다 대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졸업할 때까지 특별 장학금을 만들어서 다 줬어요. 그리고 주중에 그가 공부할 수 있는 장소까지 만들어서 제공해 주면서 그때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행입니다. 그리고 이 선행은 하나님께 꾸인 것이고, 그것을 그 아들 때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베풀었던 선행을 그 자식 때에 와서 다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은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 돼서 다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 교회부터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또 다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빛을 비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또 이 세상에는 여러분 참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빛도 있고 엉터리 빛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빛은 있지만 열도 없고 따뜻하지도 않는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거짓인데, 가짜 빛인데, 이것처럼 세상에는 참 빛도 있고 거짓 빛도 있고, 참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참 빛인 예수님을 모방하는 이단 거짓 선지자 등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은 두 가지 천국인데, 하나는 사기꾼들의 천국, 하나는 이단들의 천국이다. 왜 사기꾼들의 천국이냐 하면, 우리나라의 90%의 소송이 사기에 대한 소송으로 1년에 판사들이
판결 내리는 재판하는 게 2,500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 사기, 돈 떼먹고 뭐 거짓말 치고 공갈 치고 사기 치고 그런, 사기죄만 없어도 판사들이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이단의 천국이에요. 종교의 자유를 틈타가지고 내가 자칭 빛이고 자칭 생명이고 자칭 감람나무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들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한민국에 40명이 넘게 있었다가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이단들이 죽었어. 자칭 하나님들이 다 죽어요. 문선명이도 죽었고 박태성이도 죽고 다 죽고, 여러분 잘 아는 신천지의 교주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 지난번에 나온 거 보니까. 그 죽고, 그래도 아직도 건재한 이단 하나님, 자칭 하나님은 2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안상홍 증인회에서는요, 하나님은 아빠, 장길자 교주거든요. 장길자는 엄마. 하나님 아빠, 장길자 엄마를 믿습니다 이러고 모이는데, 거긴 도대체 뇌가 어떻게 된 사람들이 모일까요? 영리한 사람들이 모여요. 생각보다 다 대학원 나온 사람들.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빠지냐면 영적으로 세뇌당하니까. 악한 영의 꼬임을 받으면, 여러분 문선명이 통일교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처음에 이화여대 학과장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신앙과는 별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만 믿고 잘못 까불다가 이단에게 빠져들어가면 패가 망신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빛, 어두움이 있으니까 이 시대에 참빛을 찾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참교회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빛을 비춤으로써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첫째,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대로 일어나야 돼요. 빛을 비추려면 일어나야 되죠. 등불을 켜서 마루 아래다 집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높은 곳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비추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빛을 발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빛으로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어두움을 철저히 몰아내고 물리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어두움. 대한민국이 어두움으로 가득 찼을 때 선교사를 통한 빛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이 땅에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기까지 빛을 비추는 것은 빛된 자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두움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두움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두움, 하나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어두움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두움은 뭡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다툼, 분쟁, 분리, 당짓는 거, 네 편 내 편 나누고, 이게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후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개척했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될 이론은 당짓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당짓는 거.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너는 누구한테 세례받았냐? 넌 가짜야. 나는 바울한테 받았거든. 무슨 소리야? 바울은 12사도 중에 들어간 적도 없어. 나는 베드로파야. 그래 교회 안에 당을 짓고 교회를 찢고 나눠가지고 나가는 거야. 바울이 가슴을 찢고 막 통곡을 하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르쳐서 바울파, 게바파를 나눴느냐? 우리는 파가 있다면 예수님 파밖에 없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느니라. 그것이 예수파. 여러분 혹시 여기 정치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여러분 우리 여야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파여야 돼요. 가끔가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수파인 목사님인데 어느 정파에 휩쓸려가지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개인의 소양과 자기의 좋아하는 선호에 따라서 어느 당을 지지할 수는 있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해야 마땅하죠. 미국처럼 양당이 건재하게 있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발전하면 나라도 발전해요. 우리나라는 그 양당제가 아니라 아쉽습니다만.
선거 때가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찍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신앙의 안에까지 끌고 들어오고 교회 안에까지 끌고 들어오고, 심지어는 뭐 너는 어느 전라도냐 경상도냐 충청도냐 그런 걸로 또 도를 나누고, 출신 성분별로, 학교 출신지별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또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나눠지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 그렇게 일어나는 정파 당파는 절대로 배격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교회에 당짓는 이런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야. 정말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새로운 교회는 정통으로 교회의 모습을 지키고 나가 있는 교회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정통의 교회를 사수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지도자를 중심으로 절대 서로 나뉘어주고 찢어지는 일들을 일어나기 전에 차단하고 막아서 교회를 지키는 일에 여러분의 자리를 꼭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어두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두움은 뭐라, 여러분이 빛을 잘 변하면, 참빛을 비치면 올바르고 정의롭고 바른 신앙과 신학으로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있으면 어둠이 몇 개 들어왔다가 가요. 신천지 이단들이 교회 산 옮기기 작전으로 교회를 파괴하러 들어갔는데, 어떤 교회가 걸려 넘어가냐면, 이렇게 와서 한두어 달 있다 보면 교회 불평자들이 몇 개 눈에 보여. 그럼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잘해주고 막 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그러다가 집사님 우린 친하잖아 그래 놓고는, 그래요, 근데 있잖아 목사님이 좀 너무 고지식한 것 같아. 그럼 불평불만자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 포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바꿔버려. 그게 산 옮기기 작전이고, 충청도 대전 중심으로 해서 100개가 넘는 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가서 대전 쪽이 신천지 본산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과 신앙 인격으로 이렇게 보면, 어둠이 들어오면 저건 어두움이다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정상이에요. 그게 분별이 안 되면 약간 분별력을 키워야 되죠. 이렇게 보면 참빛은 어두움이 구분이 돼요. 저 어두운 것이 하나 들어왔구나 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그랬을 때 좀 자기 우리 교회 장로님은 좀 그렇지 않아? 무슨 소리야?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한데 딱 잘라버리면 말도 못 붙이겠다 그냥 가요. 사탄은 틈새를 노리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연탄 가스처럼 틈을 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내가 주면 그게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온 어두움을 몰아내야 돼. 누가? 빛인 여러분들이. 빛.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 하지 맙시다. 그것은 무슨 독재로 교회를 끌고 나가려고 막 그냥, 그게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불평불만은 마귀의 전매 특허니까 마귀가 언제든지 와서 감사합니다 한 적 못 봤잖아요. 성령은 우리로 감사케 해요. 힘든 것도. 그러니까 마귀는 불평불만케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빛으로 몰아내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어두움입니다. 뭡니까?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사설, 2단, 사설의 잘못된 가르침들로부터 그 어두움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몰아내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빛의 사명인 거예요.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하죠? 아녀자들이라 할죠. 부치갱이라도 들고 가서 도둑을 쫓아내야 정상이지. 도둑 무섭다고 집 비우고 도망가면 접수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가 이단에 휘말리지 않도록 영적 무장으로 우리는 지켜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수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정치권이 잘못 써서 그런데 보수는 지킨다는 거예요. 뭘? 전통적 정통 신학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내려온 전통적 신앙과 정통, 비정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통적 정통 신앙을 지키는 교회고, 우리 교단은 장로교단 중에서 장자 같은 교단, 그런 대한민국의 개신교 중에서 가장 건실하고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으로부터 교회 가정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참 빛으로 인도하는 일이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서 방황하는 이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빛들이에요. 한여름밤 불을 켜두면은 온갖 곤충들이 다 날아들듯이
성도들이 비추는 빛과 교회가 지역에서 온전한 빛을 발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빛을 보고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빛이 희미해지거나 빛의 역할을 잘못하게 되면 오지 않겠죠. 지난 1980년대에 기독교가 한창 부흥하고 있을 때, 은비야 너 정말 고맙다. 맨 뒤에 앉았는데 그렇게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목사님을 쳐다보고 말씀을 들어주냐. 난 들어준다고 해서 미안해. 너무 고맙다. 정말. 우리 사랑이 1학년 보내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 있어요. 학교 가서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선생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 작은 눈 동그랗게 뜨고 선생님만 쳐다보면 너 공부 잘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키가 눈이 좀 작아요. 그래도 동그랗게 뜨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주 착하다고 칭찬하는 문자가 자꾸 와요. 그러니까 아이 컨택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온다고 했을 때 예배는 지도자, 인도자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하나가 넌 교회가 맨 앞자리에 앉아라. 왜요?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뜨거운 열정과 열기가 전달되기까지, 내한테 임하기까지 침 튀기더라도 그렇게 가르쳐서 록펠러가 훌륭한 사람이 됐잖아요. 저 뒤에서 앞에 은혜 받고 있고 저 뒤에서 그 눈동자로 나를 보면서 이 교회는 지켜주는 거야. 가끔 조는지도 모르게 존다고 하는 우리 권사님 옆에 계시지만 난 조는 줄도 몰랐어. 근데 자기 고백을 하면서 그래도 이해해 주셔야 목사님 다 여기 앉으려고 바카스도 먹고요 커피도 먹고 다 하고 왔는데도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보다고 그런 얘기 했죠. 자, 1980년대에 교회가 부흥할 때는 설문을 했어요.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 1000명에게 앞으로 어떤 종교를 가지겠느냐. 그때 첫 번째가 개신교, 우리 기독교, 두 번째가 천주교, 세 번째가 불교였어요. 그 후에 1990년도에 또 물었어요. 그때는 순서가 바뀌어. 첫째가 불교, 두 번째가 천주교, 세 번째가 개신교. 2000년대에 물었어. 또 바뀌어. 첫 번째가 천주교, 두 번째가 불교, 세 번째가 개신교. 부끄러운 통계가 나왔는데 왜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까?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가장 선망의 대상, 존경의 대상, 참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개신교였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 빛인 우리들의 교회가 또 우리들의 선배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정해야 됩니다. 산업화에 통해서 막 그럴 때 교회 안에도 돈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같이 돈 많은 사람이 그냥 강대상에 서고 교회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간증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간증하니까 그 뒤에서 울고 있는 이들은 그 틈에서 부자도 못 되고 성공도 못하고 출세도 못하고 소외되고 찌그러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도 절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야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없어? 꽁 잡는 게 매라 그랬잖아. 돈부터 벌고 봐야 돼. 이것이 배금주의가 교회에 물들고 자리 잡으니까 장로 되는데 1억씩 내면 되고 이게 매간매기지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 교회 안에만 그것이 알려져요? 교회 밖에 다 알려지죠. 교회를 누가 사랑하고 존경하겠어요? 우리들의 선배들의 잘못된 빛의 역할이 그렇게 순위를 바꿔놨어요. 우리가 돌이키고 반성하고 다시 예배부터 우리의 신앙의 모습부터 그러니까 참 교회에서 여러분 집사님 하면 옛날에는 정말 물어봤어요. 집사님 아무나 안 됐다고요. 집사 되려면 벌써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평교인으로 10년 20년 있다가 권찰이라는 제도 여러분 아세요? 권찰 들어는 보셨죠? 근데 요즘엔 권찰 없어. 권찰을 먼저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집사인데 집사도 서리집사예요. 서리집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30년은 믿고 또
안수 집사부터는 투표하기 때문에 모범이 안 되면 받을 수가 없는데 그냥 교회 전부, 우리 교회도 보면 평신도는 두세 밖에 없고 전부 다 집사님 권사님들인데 가끔 가다 보면 안 돼야 될 분이 됐네, 이런 경우가 있어. 물론 직분 때문에 그 사람이 더 훌륭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직분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이 직분을, 근데 너무 교회 안에 직분이 흔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분은 집사 시켰다고 시험 들어 교회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난 자격이 없는데 왜 억지로 시키냐는 거야. 그 사람이 오히려 양심적이죠. 자격 없어, 나는 안 받으려는데 왜 억지로 시키냐는 거야. 창피해서 못 나게. 오히려 그 양심적이다고요. 다시 교회, 한국교회는 다시 세워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80년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지금 코로나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까? 지금 엊그저께도 사우나에서 100몇십 명씩 나오고 있잖아요. 뭐 서울에 어디에 밀양에 막 한 번에 100몇십 명씩. 근데 사우나에서 100몇십 명 나올 때 사람들이 욕해요, 안 해요? 한마디 사우나 욕 안 해. 교회에서 나오면 124명 중에서 한 명 나왔는데 욕해, 안 해? 욕먹을 짓을 했다는 거야, 한국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이러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 다 욕할지도 몰라. 야, 너만 훌륭한 척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요, 사실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신앙도 기초부터 다시 다져야 되고 교회의 모습도 새롭게 세워져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이 때를 놓치면 어쩌면 한국교회는 더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될지도 몰라요. 어떤 분이 교회로 다니기로 어렵게 마음을 먹고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니까 직장 상사인 부장이 모교의 중직자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상사는 사사건건 시비 걸고 은근히 상납하라고 압박도 주고 공금 유용하는 것도 막 눈에 보이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얼마 안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상사는 가고 새로운 상사가 부장으로 왔어. 근데 그도 알고 보니까 교회 중직자야. 야, 재수 없이 또 사람 잘못 만났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온 부장은 전 부장과는 달라. 부하 직원보다 먼저 솔선수범하고 격려하고 단합하기 위해서 수시로 자기 돈을 쓰고 하는 것마다 본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감명을 받고 다시 교회 다니기를 했어요. 그런데 몇 년 가지 않아서 그 부서의 부원들이 대부분이 그 부장과 함께 예수 믿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야. 멋진 부장이야. 참 좋은 부장이지. 그 사람이 직장에서의 빛을 비췄어.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꼭 사람 때문에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는 참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때 우리가 직장이든 동네이든 학교이든 착한 일로서의 빛을 발해야 그 빛을 따라서 그 빛을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직접 전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문과 빛으로 사는 것인데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다 하나이다. 빛으로 살든 직접 전도하든 이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전도도 삶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복음의 빛을 발하는 작은 빛들입니다. 여름밤 하늘을 수놓는 반딧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그것으로 인해 열방과 열왕이 내 빛으로 나오리라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참빛은 따뜻합니다. 옆에 분 보고 사랑합니다 인상을 배웠으니까 따뜻하게, 눈빛도 따뜻하고 말투도 따뜻하고. 참빛은 밝음입니다. 이왕이면 표정도 밝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표정이 밝은, 재직은 무조건 표정이 밝아야 돼요. 속에서는 비가 내려도 겉에서는 웃을 수 있는, 자기를 극복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사는 분이 재직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들은 더 밝은 분들이, 푼수 같은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또 일죠. 그래서 참빛은 밝습니다. 참빛은 온 누리에 비추어야 참빛입니다.